사랑합니다. 저는 지난 성탄 감사 주일에 이 본문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 본문으로 전하는 것은 지난번에는 성탄 감사 주일에 맞추어 본문을 해석했고 이번 주는 족보라고 하는 맥락에 맞추어서 완전히 다시 본문을 해석해 나갈 겁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을 다 아는 본문이라 여기지 마시고 깊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말씀을 나누면서 메시아의 족보에 우리 이름은 없지만 메시아께서 만들어 두신 천국의 족보에는 내 이름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린 이걸 확인했어요. 천국의 생명책에 내 이름은 반드시 기록되어 있어요. 그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의 후손으로 오셨으나 요셉과 마리아의 씨는 받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씨,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사실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으로 부름받고 그 예수님을 전함으로 우리는 천국을 이 땅에 드러냅니다.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드러내는 우리의 평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라고 시작해요. 마태는 이제 그 족보에서 화두를 바꾸어서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는지를 기록하는데 주어를 쓰기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주어가 아버지 요셉이 아니고 어머니 마리아예요. 마태의 관심은 여전히 주인공은 요셉이 아니라 마리아인 거죠. 창세기에서 말한 대로 여자의 후손, 바로 그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하나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하시겠습니다마는 마리아가 지금 큰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잉태한 것이 드러나 버렸어요. 유대인들은 약혼을 아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양가 아버지들이 좋은 혼처를 알아보고 자신의 아들과 딸들에게 소개를 한 후에 아들과 딸이 동의를 하면 약혼이라는 걸 하게 되고 그 기간은 1년입니다. 보통 정상적으로 보편적으로 유대 남자들은 10대 중반이면 약혼합니다. 여성들은 10대 초반이면 약혼해요. 우리말로 하면 초등학교 다닐 때,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생 되었을 때, 바로 그때 아이들이 약혼을 해요. 그 어린 아이들이 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옛날 유대인들은 그렇게 일찍부터 혼처를 정했죠. 약혼은 아직 결혼은 아니지만 강제력을 가져요. 신부는 약혼을 할 때 신랑에게 지참금을 가지고 오고 신랑은 신부의 집에 큰 선물을 전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법적인 효력을 가지냐 하면 아직 약혼한 상태임에도 신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지참금은 신랑의 재산 목록에 등재됩니다.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도 그만큼 약혼은 결혼과 거의 같아요. 그런데 약혼은 결혼은 아니기 때문에 부부가 잠자리를 함께 할 수 없어요. 결혼의 강제성은 가지지만 부부가 절제하며 1년을 기다려야 해요. 왜 1년을 기다릴까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두드러진 이유, 아내가 약혼 전에 다른 남자를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그 사실이 드러나도록 기다리는 1년입니다. 정혼, 약혼을 한 이후에 아이의 배가 불러지면, 남편과 잠자리를 함께 하지 않았는데 배가 불러지면 간음한 것이죠. 유대법에 따라 그 여인은 약혼한 상태로 온 마을에 수치를 당하고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약혼 1년 기간에 임신한 게 드러났더니, 그러면 마리아가 갈 길은 뻔해요. 요셉이 그 사실을 마을에 알리고 마을 사람들은 다 모여서 돌로 마리아를 쳐 죽이는 일만 남았어요. 그런데 잉태했다 하는 말 앞에 수식어가 하나 있는데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드러났다. 죽어야 할 마리아지만 간음을 해서 혼외자를 뱃속에 가진 게 아니고 성령의 씨앗을 가졌다. 이 말은 조금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실을 요셉이 알게 됐어요. 법에 따르면 그 10대 중반의 아이가 10대 초반의 어린 약혼녀를 세상에 다 드러내고 돌에 맞아 죽게 해야 돼요. 어린아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고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는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성탄주일 때도 말씀드렸죠. 사람들은 간혹 다른 사람들의 불의를 드러내므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해요. 상대의 무지를 드러내므로 내가 지혜로운 걸 드러내려고 해요. 상대의 죄, 약점, 약함을 드러내므로 내가 의롭다, 내가 지혜롭다, 내가 똑똑하다, 이걸 막 드러내고 싶어 해요. 하나님은 아시죠? 그건 결코 의로움이 아닙니다. 상대가 죄지었을 수 있어요. 상대가 약점이 있고 약함이 있을 수 있어요. 상대가 모자람이 있고 실수했을 수 있어요. 드러내는 것은 의가 아닙니다. 상대의 불의를 드러내므로 내 의를 드러내면 거긴 결코 천국이 만들어질 수 없죠. 비유컨대 남편이 아내의 실수나 약함을 자꾸 드러내고 아내가 남편의 약함과 실수를 자꾸 드러내서 여보, 돈 그거밖에 못 벌어요? 여보, 밥을 이렇게밖에 못해? 아이들을 이렇게밖에 못 길러? 여보, 헌금이 이게 뭐야? 이게 주일 지키는 법이야? 다 하나님 이름 걸어가면서 좋은 얘기 다 하지만 거기에 천국이 만들어지겠습니까? 목사는 성도님들은 목사의 허물을, 약함을, 약점을 자꾸 드러내면 그 교회는 정화되어서 천국 같은 교회가 되겠습니까? 아무도 그 교회 안 다니고 싶을 거예요. 그렇게 천국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의로운 사람 요셉은 그를 드러내지 않고 싶어 했다. 우리말로는 그를로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그녀를 드러내지 않고 싶어 했고 그녀를 가만히 끊고 싶어 했다. 요셉의 관심은 지금 자신의 약혼녀의 뱃속에 자신의 씨앗이 아닌 남의 씨앗, 혼외자가 복중에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드러내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저 여자애 어떻게 되는 거지? 저 집안 어떻게 되는 거지? 드러내야 돼요. 법으로 하면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해야 돼요.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녀를 마을 사람들에게 확 드러내지 않고 싶어 했고 조용히 끊고 싶어 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남의 허물을 자꾸 들추지 마세요. 남의 허물을 자꾸 말함으로 내 존재감을 드러내지 마세요. 내 존재감 드러낼 때 천국은 사라집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 나는 안 드러나도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10대 남자아이가 생각하면 얼마나 생각하겠어요? 뭘 생각할 수 있어요? 아직 부모의 권위 아래 있는데 뭘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전 이 구절 한 구절에 큰 소망을 가져요. 그렇구나. 정말 내가 의로운 인생을 살려면 나를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겠구나. 주의 영이 내게 현몽하셔야 하는구나. 그러니 기도 제목이에요. 주여 내게 현몽하시옵소서. 주여 내게 개입하시옵소서. 주님 내게 간섭하시옵소서. 주님 나를 말려주시옵소서. 담임 목사가 어디 크고 좋은 교회가 하는 거 다 배워와가지고 다 하려고 하고
좋은 거 다 하고 싶고. 그대로 하면 천국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내 꿈이고 내 야망일 수 있어요. 오히려 천국은 하나님이 자꾸 간섭하실 때 이루어지는 거죠. 내가 가진 지식이 뭐라고, 내가 가진 경험과 의의가 뭐라고 그걸 주장하겠어요. 그래서 기도해요. 주여 간섭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다고 표현하는데 추상적인 언어로 거듭난다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이성이 거듭나야 돼요. 내 생각이 거듭나야 되고 내 논리가 거듭나야 돼요. 예수 믿고 천국 안 되는데 생각은 자꾸 엉뚱하게 하고, 예수 믿고 천국 안 되는데 남의 불의는 자꾸 드러내고, 예수 믿고 천국 안 되면서 내 아내 내 남편 지적은 자꾸 하고, 천국을 못 만들고 천국 안 돼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린 기도해야 돼요. 주여 내 지혜를 거듭나게 하옵소서, 내 이성을 거듭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요셉에게만 나타나신 게 아니죠. 누가복음 1장은 상세하게 기록하는데 그 이전에 이미 주의 사자는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셨어요.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요셉에게도 나타나시고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시고, 제가 지난 십계명 강의할 때 하나님께 별명을 붙였죠. 조강지처 하나님, 빈천지교 하나님. 창세기 강의할 때 바보 하나님, 나만 아는 바보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열심이 나타나고 나타나시고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 마라. 요셉을 부르실 때 굳이 다윗의 자손으로 불러주세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으니까.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어야 다윗의 왕과를 이어받고 아브라함의 복을 흘려보내죠. 그런데 그 어린 아이가 아무리 다윗의 자손이어도 그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영접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보고 들은 게 약혼 기간에 임신하면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아마 부모들이 말했을지도 모르죠. 네 아내가 임신했을지 모르니 잘 지켜봐라. 걸리면 나한테 얘기해야 된다. 당시 보통 부모라면 아들에게 그렇게 말해주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은 어떻게 할 수 있죠? 너무 두려운 상황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날 영접하셨다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영접하시는 게 쉽겠습니까? 같은 죄인인 요셉이 같은 죄인인 마리아를 영접하는 게 쉽겠습니까? 죄인이 죄인을 영접하는 것보다 의로운 분이 죄인을 영접하는 게 더 어렵죠. 하나님은 우리를 영접하시는데 우리는 우리 지체 하나를 영접하지 못하면 거기 어떻게 천국이 만들어지겠어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혼외자를 가졌을지도 모르는 그 마리아를 너의 아내로 영접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마. 왜냐하면 그가 임신한 건 성령으로 임신했기 때문이다. 마리아는 분명히 임신했습니다. 그러나 남자를 알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아담이 망쳐놓은 이 땅에서 아담의 원죄를 이어받지 않기 위해 성령으로 임신되셨죠. 그러나 예수님이 다윗의 왕가에 오신 이유는 다윗에게 주신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 다윗의 왕가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왕족이시지만 동시에 가장 고귀한 하나님의 씨앗으로 이 땅에 오신, 세상에 둘도 없는 유일무이한 최고의 혈통을 가지신 분으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 고귀한 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그렇게 오셔야 했습니까? 아담은 죄 없이 이 땅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었죠. 예수님께서 죄 없이 이 땅에 오셔야 하는 이유는 죄가 없는 자라야 죄인을 구원할 거 아닙니까? 본인도 죄가 있는데 어떻게 죄 있는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한다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완전히 구별하셔서 죄 없이 이 땅에 보내셨고 죄를 이기게 하셨죠. 생각해보면 좀 억울할지도 몰라요. 아니,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의 유혹받고 살고 예수님은 죄도 없이 태어나서 이 땅에 사니까 우리는 유혹받는 게 당연하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 유혹 안 받는 게 당연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아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처음 지어질 때 죄를 가지고 지어졌습니까? 죄가 없게 지어졌습니까? 아담에겐 죄가 없었어요. 아담이 지어진 에덴은요? 아담이 처음 에덴에 지어질 때 에덴에 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죄 없이 죄 없는 땅에 지어졌으나 신속하게 죄를 지었죠. 그것이 우리의 원죄, 죄의 저주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 없이 지어졌으나 죄가 너무 가득한 땅에 지어졌어요. 이제 잠시 후면 예수님이 태어나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헤롯 대왕에 의해서 2살 아래 남자아이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되고 말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은 죄가 가득한 땅에 오셔서 죄 없이 살아가셔야만 해요. 왜요? 본인이 죄가 없으셔야 죄인을 대신해서 죽죠. 어떻게 동일한 죄를 지은 사람이 내가 저 사람 대신에 죽을게요 성립이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죄 없이 이 땅에 보내지기 위해 다윗의 왕가에는 오셨으나 하나님의 씨앗으로 오셨고 나심부터 죽으심까지 그는 평생 죄와 싸워 이기도록 요구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는 2가지 이름이 붙었어요. 요셉아, 그 여인을 데려오면 아들을 낳을 거다. 지금 뱃속에는 딸이 아니고 아들이 있어. 이름을 붙이는데 예수라고 붙여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복중에 넣어주신 예수님의 소명은 그의 이름과 같이 죄에서 구원할 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릴 때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은 어떻게 죄에서 사람을 구원하시게 되었습니까? 가장 고귀한 독생하신 성자께서 가장 천한 사람의 몸을 입고 가장 천한 구유에 나시고 천한 모습으로 사시다가 가장 천한 십자가 형틀에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가장 무한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출생은 그냥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는 선지자로 미리 말씀하신 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 선지자는 700년 전에 활동했던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분명히 예언했어요. 처녀가 잉태하는 걸 보면 메시아가 온 걸 알거라. 사실 700년 전 이사야뿐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며 하신 말씀이 있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이 땅을 통치하고 있는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해서 그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천국을 우리 마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하기 위해 보내주신 거죠. 그렇게 오신 예수님의 별명이 있는데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 함께, 마누, 우리와, 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정말 정직하게 거듭난 이성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살핀다면 나보다 심한 죄인이 또 있을까요? 주님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 우리의 내면은 날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교회, 내가 원하는 가정의 모습, 내가 원하는 내 새끼들의 미래들, 그대로 안 되면 속상해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갈라내고 교회 안에 와서도 다투고 하나님이 결코 원하지 않았던 모습, 그런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대요. 제가 십계명 강해 때 말씀드렸지만 세상 어느 신이 그렇게 천박한 사람들과 함께 하기 위해 이 땅에 옵니까? 반대죠. 천박한 중에 가장 좋은 재물을 자신에게 바치라 그러잖아요. 심지어 자식까지 바쳐야 복 받는다고 가르쳤잖아요. 특별히 그 유대 땅은 바알과 몰렉이라는 신들이 그걸 요구했잖아요. 기억하세요? 십계명 강해 때 말씀 다 드렸는데 사진 한번 확인하시죠. 보신 기억나죠? 몰렉, 들소로 형상화되어 있는 몰렉 앞에 한 아저씨가 아이를 제물로 바쳐요. 사실은 불에 태워 바치는 거죠. 그 다음 사진이요. 저 사진도 기억하세요? 저게 그 지역에 있는 들소의 모습이 얼마나 무섭게 생겼어요. 뿔이 얼마나 높고 강력해요. 당시 저 땅을 다스린다고 알려져 있었던 바알과 몰렉 우상은 다 저런 들소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죠. 내려주시죠. 신들이 너무 강력했고 그래서 사람들은 늘 그 신을 두려워해야 됐어요. 감히 가까이 갈 수 없고 가려면 최고 좋은 재물을 바쳐야 갈 수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대하는 방식이 달랐어요. 자신은 강력한 모습을 가지고 최고 좋은 거 가져와 이렇게 안 하셨어요. 최고 좋은 자리를 자신이 버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가장 천박한 땅으로 내려오신 거죠. 그래서 전 하나님이 좋아요. 최고 좋은 거 가져가야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내가 착해야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내가 착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는 천국이 아니니까. 나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가장 좋은 걸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아들을 믿음으로 내가 천국에 가니까. 그래서 전 하나님이 좋아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요셉이 잠에서 깼습니다. 우리 어른들 오늘 아침에 편안히 주무셨어요? 좋은 꿈 꾸셨어요? 저는 이상하게 주일만 되면 꿈자리가 별로 안 좋아요. 긴장을 많이 해서 그런지 자꾸 자다 깨고 힘이 들어요. 그 꿈들이 막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얼마나 힘든 시간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종종 그런 시간들을 보내다 깨는데 저는 제 나름 이게 영적인 전쟁이구나 생각합니다. 이 어린 10대 중반의 이 어린 남자아이, 요즘 우리 부모님들 생각에 10대는 사람 같기만 해줘도 고마운 나이 아닙니까? 그 애가 자다가 깼는데 그 꿈이 너무 어수선해. 아내가 혼외자를 가졌다니. 그리고 이 가난한 집에 있는 족속들이 뭐라고 메시아가 그 뱃속에 난다니. 이걸 믿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 꿈을 믿어요, 말아요?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아직 인생이 여물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잘 알지도 못할 그 나이에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여기에선 담임 목사나 우리 일상교회 모든 교우들이 모두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만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뭘 했나요?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결혼했다는 뜻입니다. 아내로 영접했다는 뜻입니다. 결혼하면 안 돼요. 드러내야 돼요. 임신했다는 걸 드러내야 돼요. 그러나 그 꿈 하나 믿고 가게를 걸었죠. 아내를 데려와서 영접했으나
이제 결혼했으니까 동침할 수 있잖아요. 피가 끓는 그 나이에 아들을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다. 두 번째 순종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순종. 태어나니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 10대도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하는데 명색이 목사가, 명색이 직분자들이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오늘의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명색이 목사가 되고 명색이 직분자가 돼서 내 뜻대로 하기 원하고 내 뜻대로 관철시키기 원하는 이 천박한 죄인임에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이 천박한 자와 함께 하시기 위해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 이 천박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혀 내려보내신 하나님, 그것도 모자라서 마리아도 찾아다니시고 요셉도 찾아다니시고 동방의 박사들도 찾아다니시고 목자도 찾아다니시고 예수님은 그의 공생애 내내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며 천국을 소개하신 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열심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의인은 남의 불의를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의인은 모자람을, 약함을, 죄를 내 피를 흘려 덮어주는 게 의죠. 이 모자라고 천박한 인생을 당신의 신부로 영접하시기 위해 몸을 찢으신 그 예수님, 이 천박한 인생에게 천국 주시려고 아들의 목숨을 바꾸어 버리신 우리 하나님, 그 열심을 오늘 마음에 믿고 우리의 평생의 천국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할까요?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만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아들을 내주신 우리 하나님, 가장 천박한 곳에 오신 우리 예수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시달리셨어요.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당신의 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겁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그 10대 소년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죄를 다 씻어주시고 새 삶을 살게 하시고 천국을 주신대요.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십자가 지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할렐루야. 이제 우리의 입을 닫고 눈을 감고 귀로 우리가 부른 찬송을 한번 들어보시죠. 내 지혜가, 내 지식이 내 힘이었고 산성이었고 요새였고, 이성이 거듭나고 나면 주님이 나의 산성이시고 주님이 나의 요새시고 주님이 나의 소망이기 때문에 분부한 대로 살아갈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자꾸 넘어져요. 죄도 많아요. 허물도 많아요. 너무 천박하기 짝이 없어요. 겉은 다 직분으로 포장해 놨지만 우리의 내면은 하나님의 의와 같지 않아요. 이 천박한 인생, 그래서 괴로운 인생, 늘 힘이 없고 잠들지 못하고 마음이 연약한 이 천박한 인생과 함께 하시기 위해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의 눈을 어디에 둘까요? 날 사랑하신 그분, 날 사랑하셔서 아들을 천박한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여버리신 그 하나님, 그 일이 옳은 일인 줄 알고 이 천박한 인생을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 그분께 우리의 눈을 두면 우리의 삶이 천국이 되고 장차 열린 천국 문 열고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화면에 기도의 제목을 받겠습니다. 가장 고귀한 혈통을 가지고 가장 천한 곳에서 나시고 가장 천한 곳에서 죽으신 주님 사랑 알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에요. 시간이 갈수록 주님 아는 거, 요셉과 마리아를 부지런히 찾아다니시며 설득하셨던 하나님, 온 이스라엘을 다니시며 천국을 보여주셨던 예수님, 열심을 우리가 알게 하옵소서. 내가 알게 하옵소서. 그분이 날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알게 하옵소서. 그 어떤 때에도 마리아와 요셉처럼 나를 꺾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분이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자신을 꺾는 걸 보면 알아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내 주장 못 꺾어가지고 혈기를 부리고 다투면 입술로는 주님을 고백해도 마음의 주인이 주의 분부대로 아니에요. 원수라도 사랑하라 하셨는데,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주라 하셨는데 꺾질 않아요. 나를 통해 천국이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제가 얼마나 천박한 죄인인지 깨닫는데, 이 죄인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 죄인을 위해 대신 죽으셨고 그 사랑과 의를 내게 주셨다 하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느라고 바쁘고 일하느라고 분주하고 정말 정신없이 지나가던 중에 내 혈기, 내 생각, 내 의가 드러날까 두렵습니다. 아버지께서 영접해 주셨사오니 나도 이제 영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날 도와주시옵소서. 이 천박한 인생을 당신의 힘으로 만들어 주셨사오니 주여, 나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장 천한 곳에서 나시고 가장 천한 곳에서 죽으신 나의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더 알기를 원합니다. 연조가 깊어져 갈수록 주님 사랑을 더 많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뿐 아니라 요셉과 마리아를 부지런히 찾아다니시며 현몽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순간에도 내게 나타나 주시옵소서. 내가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 아들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날마다 그 사랑 깊이 깨닫게 하시고, 내가 가면 안 될 자리 막아주시고, 내가 서면 안 될 자리 막아주시고, 내가 하면 안 될 말들을 막아주셔서 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내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내 교회와 일터의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라도 사랑하게 하시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도 가주게 하시고, 주여, 그래서 참으로 나의 삶을 통해 천국이 경험되도록, 아버지, 이 죄인의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어떤 때도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주의 분부대로 나를 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각 너무 강합니다. 내 말이 너무 강합니다. 내 주장이 너무 강합니다. 주여, 나를 꺾으사 내 아내가 나 때문에 천국 경험하게 하시고, 내 남편이 나 때문에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고, 내 부모님과 내 자녀들이 나 때문에 천국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나를 천국의 통로,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인의 힘이 없사오니 주님께서 날 이끌어 주시고 산성과 요새가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가 너무 많아 직분으로 다 포장해 두어도 가릴 수 없는 저의 죄가 지금도 드러나는데, 아버지, 이 죄인을 천국에 합당한 자로 영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민망함을 알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내 마음이, 내 가정이, 내 교회와 일터가 천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천박한 인생에게 오신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이 좋은 하나님, 이 좋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분부대로 순종하며 이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